네,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심을 받은 그 장소는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12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점에서 구시대의 폐해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빵을 굽는 일,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등등, 이것들을 어기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숭배자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선대요.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고 층마다 서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규정들 가운데 이동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허락된 이동거리는 1km입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 참 이상한 법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종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어떤 집에 거할 때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룰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시는 새로운 시대의 신앙은 외형적인 규정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자녀의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 두 신앙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과거 율법의 법과 새로운 자유의 법이 충돌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에도 이 율법에 관한 어떤 규정에 관한 것과 마음의 법, 자유의 법의 충돌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운영상의 편리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지켜야만 성도가 되고 더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무효화시키신 법이죠. 이제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형식을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형식을 지켜야만 이르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의 기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열흘간의 기간을 같은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는데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흘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거예요. 이거 모순되는 기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고, 제가 첫 주에 언급한 건데 저술 시기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얼마 안 있다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이것은 누가가 특별히 의도한 것이 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의 생활과 집, 유하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요소를 두 가지 특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그들의 상황이 특별하게 다 같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위로부터 오실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다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때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유하는 곳에 와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나아가고 유하는 곳에서는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외우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익숙하고 좋은 구절이죠. 하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렵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혼자 철야한다고 시골 교회 비닐하우스에 가고 기도하는데 얼마 못해요. 막 몇 시간도 못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딸아이를 데리고 둘이서 키즈 카페에 갔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아이는 놀아라 이렇게 2시간 정도 갔는데, 놀아라라고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저 익숙하게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를 찾더니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그 다음에부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딸아이는 제가 보이는 곳에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저 멀리 가서 놀다가 또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다가오고. 그걸 보고 생각을 한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처소에 가서, 가정에 가서, 가정이 제일 어렵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민해 봤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하는 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주와 동행하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조금씩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시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와 함께 뭘 하고 싶어 하지만, 머리가 클수록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는데 어느 대학 가고 싶냐 했더니 먼 데 가고 싶어요. 먼 대학, 부모님이랑 먼 대학, 저 멀리 지방대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셨나 봐요. 주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너무 확연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가치, 교회에서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언급할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너무 거룩하면 안 돼요. 너무 거룩하게 하려면은 율법주의로 빠져듭니다. 어차피 안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따라가려니까 서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되게 거룩해 보이고 세상은 막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좀 덜 거룩해질 필요가 있고 세상에서는 거룩함에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교회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되는 시대. 그래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형성과 연계됩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 따라서 자체적인 의회를 지닌 공동체의 최소 숫자가 남성 120명이에요. 유대인 남성 120명.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임은 어떤 자체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는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 대표격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13절에 언급합니다.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름을 언급하고 14절에 여성들이 등장해요. 14절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모임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안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여성들을 그 모임의 주체로 포함시킵니다. 16절에 그 공동 모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따가 언급할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할 때 첫 발언이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이 언어상 분명히 남자 형제들이 맞지만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남녀를 안 가리고 대중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 여성들을 다 포함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에 마음을 같이하는 연합된 구성원들은 사회적 신분 편견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녀, 유대인,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편견들이 있죠. 물질에 많고 적음, 학벌이 많고 적음, 어떤 장애나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냥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요소, 한 가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생활,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이와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 여기도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이들 있고 가운데 낀 저도 있고, 하지만 나이대와 상관없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어떤 연약한 지체가 오더라도 그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할 텐데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제자가 몇 명이죠? 원래 12명이죠? 근데 11명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명의 제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숨을 끊은 유다가 이 카운트에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유다의 죽음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18절 19절 혹시 성경 보실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에 이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받질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팔아넘긴 그 돈을, 그 피값인 그 돈을 우리가 왜 받냐? 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거절해요. 그러자 유다가 성소에다가 그 은주머니를 던져놓고, 은주머니인지 모르겠어요, 던지고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이 피값인 돈을 성소에 두기가, 성전에서 거두기가 찜찜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밭이 법률상 누구의 밭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유다의 돈이죠. 유다의 밭인 거예요, 법률상. 그래서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표현을, 그의 마지막 말로를 표현합니다.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 얘기인데, 시체가 방치되면 몸속의 박테리아가 신진대사를 일으키면서 가스를 생성한다 그래요. 부풀어 오른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래서 부풀어 오다가 뻥 하고 터진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배가 터져, 이 단어가 소리를 내면 뻥 터진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의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 방치돼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요즘 시대도 그렇고 시신은 꼭 수습을 해주죠.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고 방치된 거예요. 그가 산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흘린 값으로 산 밭이 심판의 피밭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그의 비참한 최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악인의 결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되겠다, 선출하자라는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시편 20편에 기록하였으되, 20편이 아니죠,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신약에서 대부분 얘기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2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자리를 새로 메울 사도를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꼭 제자는 12명이 돼야 될까요? 11명으로 하면 안 되나? 12명이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언급하실 때 그들이 12지파를 상징함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30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초대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 생긴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된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는 구약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12지파를 상징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명, 12지파를 언급하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예,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를 선출할 때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이 사도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좀 특별하잖아요.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은 21절에 유아된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12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또 한 가지는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 뭐죠? 어떤 사람이 증인이 돼요? 법정에서 뭘 본 사람이 증인이 되죠. 뭘 못 봤으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이 사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동참했고 또한 그의 사역을 계승받은 존재임이 사실입니다. 좀 특별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라고 해서 요즘 신사도 운동들도 많잖아요.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처럼 자신들을 여기는 그런 운동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리지널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가끔은 성직자들을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게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가리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 사도들은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었어요.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사도들이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도들을 이렇게 선출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어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중 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좀 이상하죠? 제비뽑기로 사도를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기 어려울 때 행했던 신탁행위였어요. 성경에 제비뽑기들이 가끔 등장하죠. 요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무조건 제비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집사들도 세우고 사람들도 세우죠. 제비뽑기 하지 않아요. 아마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단지 상징적인 사도를 한 명 더 세우는 것만으로 한 사람을 세우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자리가 비니까 한 사람을 메꿔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의 일,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은사에 맞게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뽑는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택하려면은 그의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뽑냐면은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기도하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일에 더 맞는 사람을 능력을 보고 서류 검사를 해갖고 면접도 보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도를 세움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합당한 이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 열흘 동안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까 언급드렸던 기도의 두 요소가 있죠. 지금 사람을 뽑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언급했던 끊임없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삶의 기도가 되는 것,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한 마음으로 힘쓰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데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 때 무릎 꿇고 주께 먼저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세워진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